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바로 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도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이 시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참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자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에 대한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감정과 같이 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상황 때문이라면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혹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특정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가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상황 혹은 나의 마음의 상태, 더 나아가 나의 감정과 혹은 나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변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점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변하는 상황, 심지어 권세 있는 자들이 그들을 적대했을 때에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전 말씀이 성도 각 개인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오늘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중에 성도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보며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장소에 모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믿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함께 모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쳐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말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곧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 역사가 끝날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먼 훗날, 알 수 없는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바로 그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알 수 없는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깨닫게 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됨을 믿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들의 머리로 믿으며 살아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뒤에 따라오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에 따라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리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무엇이라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이기 때문임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함께 따라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신 그 뜻에 따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세속적이지 않으며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되기 위하여 함께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만 할 뿐 함께 믿음 안에서 양보하고 섬기며 인내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만 할 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함께 따르며 양보하고 인내하는 법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개인의 영성만에 집중할 뿐 공동체의 영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점점 더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믿는 믿음의 이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골로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또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성취하신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교회로 모이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함께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회로 세워가게 하셔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론 부딪힘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대로 감당치 못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래야 교만하게 되어 주님을 찾지 않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성도님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상황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